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거짓이면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거짓됨을 증명해 보려고 했다가 지금 바로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처럼 무신론자였다가 자신의 아내가 기독교에 빠지자 그 아내를 구출해 보려고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그 기독교에 빠지다니,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의 거짓을 드러내 보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분이 부활의 거짓을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보셨던 것과 같이 부활이 너무나 사실이고 확실한 것을 알게 되고, 이분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전도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다니고 계십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우리 한번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본문에 읽은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현장, 그리고 또 부활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장 빠른 시간에 내에 이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7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들어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의 어떤 삶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의 삶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부끄러우시니까 안 드신 줄 알고. 이게 과감하게, 정말 용감하게, 나는 정말 부활의 능력, 그분이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 부활은 너무나 정말,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내어놓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과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다시 자신들의 전 생업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난 물고기 잡이로 돌아가는 그 모습,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래서 그 간격을 저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부활이 나의 삶의 능력이요, 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력이요, 더 나아가서 정말 나의 삶에 이 부활이 아니고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강력한 그런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힘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 부활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본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증거인가, 그래서 되게 어려워가지고 대학 가서나 이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실 때 저렇게 미라처럼 세마포로
똘똘 감겨가지고 그 무덤에 놓이시거든요. 우리로 하면 수의를 다 이렇게 입은 거죠. 그리고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저 지금 입고 있는 그 세마포로 쌓여 있는 저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몸만 쏙 빠져온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요, 우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아시죠? 우리 학생들도 아시고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때는 나사로가 어떻게 나올까요?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완전 달라요.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는 그 세마포 또 배로 이 돌돌 말려 있는데요, 그거를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그러니까 막 풀어 헤치면서 나오는데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 헤치지를 못하고 대충 풀어 헤치다가 대충 걸어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저걸 빨리 풀어줘서 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달라, 다니게 해달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몸이 쏙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몸은요, 이렇게 공간과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그냥 그냥 걸치지 않는 몸처럼 쏙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걸 손으로 벗기지 않아도 쏙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희한한 몸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봤는데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문이 닫혀 있는 제자들을 문을 통과하거든요. 문을 그냥 통과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하는 몸입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만약에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 전 이제 예수님만 따라 살게요 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질 않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은 또 2절에 보면 도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도마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마라는 분은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달린 그 못자국 거기에 손가락을 대봤다니까요. 그리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정말 그 몸이 맞나.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도마였는데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본 도마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되신 줄 믿습니다. 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또 만나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사람에 누가 들어갈까요? 도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아프셨던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만진 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예수님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 지금 이 7제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7제자가 나오는데 그 7제자 모두 의심에 쌓여 있고 또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고 했더니 7제자가 누군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네, 이처럼 우리 지금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면목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어도. 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나 주시지만 따를 수 있겠어요? 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그 제자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한 예수님의 손에 직접 만져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의심병이 이 도마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세상에서 큰 영광을 예수님께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께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부활한 예수님 역시 부활하셔서 세상적으로 무슨 영광을 얻으실 분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에는 예수님 믿어서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와 부활한 예수님 간의 그 끊임없는 갈등,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내가 전에 믿고 있던 신앙에서 떠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유대교를 그렇게 쉽게 떠난다는 것은 또 역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우리 집안에 종교가 나 때문에 둘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부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지만 기독교가 좋은 것도 알고 인정하지만 나는 우리 집안의 종교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친구들을 한 번도 생각해서 놓아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영혼의 사냥개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 제약이 없어요.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이곳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정말 이곳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3절과 4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물고기 잘 잡힐 때는 안 오십니다. 솔직히는 물고기가 잘 잡히고 공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시고 모든 게 형통하실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실걸요? 예수님이 아마 거기에 계속 서 계셨어도 제자들은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팔려서요. 예수님 필요하지가 않아요. 부활한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괜찮은데 내가 지금 아무런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호시탐탐 언제 노리시는가? 언제 노리실까요? 병들었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이 안 오를 때, 또 뭐가 안 될 때, 굉장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왼편에 던지면 안 될까요? 왼편에. 안 되죠. 앞에 던지면요. 뒤에 던지면요. 안 되죠. 왜 오른편에 던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는 다 오른편에 이미 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만 물고기가 모이는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 부활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정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게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용서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이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베드로가 다시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남은 제자들은 뭘 타고 갈까요? 작은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떠났으나 누가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항상 노력은 하나 호당인 우리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올라오는 베드로를 보고 지금 잡은 물고기 좀 잡아와라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머쓱해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침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침을 만들어 주시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아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샌드위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침에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는 숯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왜 숯불이 있을까요? 왜 숯불이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숯불은 바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추워서 불을 쬐거든요. 그때 그 불이 숯불입니다. 성경 구절 열어주시면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불이 숯불이에요. 그 다음에 생선과 떡이 있는데요. 이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생선이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아니고요. 정말 누구도 먹지 않을 그 작은 생선을 갖고 와서 그걸 꽂으십니다. 야,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가 바로 동일한 나다. 바로 부활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영원히 붙들고 내가 소망하고 그 예수님과 나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씻기지 않는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죄의 무게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길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그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서 그때 배웠던 예수님을 다시 배우고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서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